신명기 먼저 잠깐 대략적인 걸 한번 볼까요? 신명기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를 중요한 율법들을요 다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억이라고 했죠. 기억해라. 이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거 하는 거. 그래서 재교육이 목적입니다. 재교육이. 그래서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자는 이제 이게 신자 이렇게 쓰잖아요. 신자 이게 이제 되풀이하다, 되풀이할 신자에 되풀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 명령을 되풀이하는 것, 율법을 다시 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쭉 한번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 개략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필요한데, 신명기 3편에 이제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은 아마 위에 서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서론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좀 할 거고요. 1장, 2장 이렇게 쭉 보면 이제 4장까지, 이 4장까지가 이제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제 또 이제 보면 이제 신명기 5장은 또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10계명 얘기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또 10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뒤로 이제 쭉 넘겨 보세요.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19장 하면 도피성 얘기 나오고 쭉 나오죠. 그래서 28장까지.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무슨 장입니까? 예, 축복과 이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28장. 그래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0장, 이제 이게 세 번째 설교고요. 이제 31장에 이제 맨 위에 가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 모세가 죽는 이야기. 그게 이제 31장부터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은 모세가 34장에서 죽고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한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구나, 머릿속에 이제 세 편의 설교구나, 세 편의 설교 다음에 모세의 죽는 것,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장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인데, 1장은 이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무슨 사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다른 얘기하면요, 12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34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1장 34절부터 44절까지요. 새벽이라 눈이 침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34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그런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한 여행자가 이제 가다가 이제 막 어두컴컴해지니까 그래서 발을 잘못 대져가지고 낭떠러 이제 떨어질 뻔하다가 가지를 이제 훅 잡은 거예요, 그죠? 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의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 누구 없어?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도 뭐 잘하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냐? 또 정말 네가 나를 믿냐?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그거 가지 놔라.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 예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믿음이 평소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습니까? 지금 몰라요.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요. 잘 듣는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가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라 라고 하면 놓는 게 믿음이에요. 계속 붙잡고 아니면 딴짓을 하는 것은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갈등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갈등의 상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필터링을 다 시킵니다. 이 사람이 갈등의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을 놓지 않고 그거를 그냥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정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 과정을 갈등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갈등이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고,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민수기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필터링을 합니다. 이 갈등을 상황을 놓고 너희들이 그 순간을 순종을 할 거냐 불순종을 할 거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안 될 것 같아. 저 땅이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일까? 그리고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세도 못 가봤습니다.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합니다. 바로 갈등의 상황에서 순종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 상황에서 이들은 바로 불순종을 바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큰 사건이 되는 거죠. 백성들도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똑같으면 12명이 또 공교롭게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갈등할 게 없죠. 근데 의견이 분분하네.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 이 백성들도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10명 거를 선택할 거냐? 2명 거를 선택할 거냐? 믿음의 사람 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본 인간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선택을 할 거냐? 이 백성들도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서 또 인위적인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화가 났지. 그럼 너희들 가라 그냥. 광야로 다시 가버려라.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가라. 그때서야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순종하겠다고 또 나서네. 또 이제 전쟁이 나.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 가지 마라. 아모리와 전쟁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또 하겠다고 또 거역하면서 또 올라가다가 멋지게 패배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는 때는 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오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 당시 애굽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문명이 이스라엘하고 말할 수 없이 발달돼 있고요. 그 3,500년 전에 했는데 이미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세계의 최강을 누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앞서 내가 가서 저들을 다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오기만 하라. 내가 일할게. 이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대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 안 되지요? 머릿속은 지금 다 이제부터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 오늘 이제 다짐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결심한 거 아니에요? 속에서 막 주먹으로 불끈 졌지요. 그런데 왜 이게 또 나가면 안 되냐고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면요. 순종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연습이 되면 그 위급한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본 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불신과 원망했어요.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라에서 마실물 사건, 그때도 순종해 본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식 없다고 할 때, 그때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을 광야 훈련소라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훈련소 사건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훈련소였다. 이 광야 40년을. 그러니까 그때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연습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본능적으로 순종이 연습이 됐으면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연습이 안 되면 뭐가 나오냐요? 불순종이 나와요. 지금 막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어떠한 절대적인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확 나갔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할 때에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회를 하는데, 우리 그 심포니 교회에서 지방회 8월달에 지방 13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지를 이제 우리 지방이한테 공지를 했어요. 공지를 했는데 아이들을 좀 같이 데려오세요. 거기 이제 수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애들도 그랬더니 어떠한 그 목사님이 6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6명. 한 집에서 6명을 신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그 다음에 사모님, 새끼가 4명이네. 애들이 4명이에요. 아들, 딸. 이렇게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저기 호동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서 목회를 해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길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친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8살, 6살, 3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아들, 딸이야. 그래서 6명이 와서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훈련도 될 겸 그리고 선물도 줄 겸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 좀 보자. 4명을 제가 이제 선해서 4명. 나 좀 잠깐 봅시다. 그래도 4명이 이제 갑자기 부르니까 오전에 이제 불렀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짜고짜 얘기를 했어요. 4명에게 동일하게. 이제 너무 이제 괜찮은 분들이니까 저도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도 주고 싶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미션을 하나 줄 테니까 그 미션을 하겠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명이 전부 다 이거 목사님 이제 무슨 큰 일을 맡겨줄 거나 라고 막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할 거요 안 할 거요 할 거요. 그랬더니 4명이서 다 하겠습니다. 그러냐고 알겠다고.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리 박스를 요만한 박스를 이제 하나 준비를 해서 4개를 좀 해서 사정이 이래서 4명의 아이가 오는데 집사님 가정 속에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새끼에게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하나 박스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걸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4명에게 그날 선물을 줬어요. 박스 4개.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하여서 이런 문자를 받는 것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축의금 중에서 일부를 무교회 학생회 다닐 때 전도사를 하셨다가 개척하신 목사님께 헌금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런 의미의 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따뜻한 일에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이름 써서 누구누구에게만 집중해왔던 저희 부부에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일은 기분 좋고 좋은 낯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평안한 밤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또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하며 고르는 순간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런 만남과 영광을 주신 주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부족한 준비로 마음이 쓰였지만 도움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기뻐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봉사하고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집안에서 기도 제목을 쓰시오. 기도 제목을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해줬어요. 이대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라고 선물 하나 주고 평생.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다 자기네 이제 그 책상 위에다가 4명 애들 책상에다 붙여놓고서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바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분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제목감인가 아닌가,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 의도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그마한 이런 일에 순종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다면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작은 것에 훈련이 안 됐고 연습이 안 되면요, 여러분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연습하세요. 훈련 받으세요. 순종은 철저히 훈련해서 나옵니다. 작은 것 안 하고, 무엇도 이건 너무 작아서 안 하고, 이건 너무 커서 안 하고,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하면요 절대로 못해요. 연습이 안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 두 사람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두 가지 의견 중에 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악순환은 계속되겠지요. 바로 그러한 얘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하여 충성된 일꾼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으로 정말로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주세요. 주님 끝까지 죽도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